9월 1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또 9월 30일까지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주제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회복이다. 회복.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restore, 회복이라는 뜻인데 회복. 이게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인데도 예스라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발견하고 다 함께 모이게 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회복했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에 아주 삘이 다 꽂혔죠. 온 백성들이 뭐였어요?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말씀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적인 명절을 온 백성들이 이제 함께 지키게 된 사건이 지난주 마치 우리 추석 명절과 함께 초막절이 주어졌던 것처럼 초막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라는 조직이 형성되고 공동체의 모임이 형성되고 공동체라는 어떤 사람들의 그 모임들이 형성돼서 관리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 바로 11장부터 13장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이 회복됐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곳에 텅 빈 곳으로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죠. 건물만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건물이죠. 만약에 이곳에 이런 작은 마을의 가정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텅 비어 있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이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건물이 의미가 있고 장소가 의미가 있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더 나아가서 모였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나요?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제 성벽도 됐어요. 말씀도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영적인 성장, 회복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르고와 10분의 1은 거룩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이제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는 그 성에 첫 번째로 먼저 머물렀던 거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지도자들이라 그래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수십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이 예루살렘 성벽에 살기로 결정하고 남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먼저 머물렀다.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 누군가 먼저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머물렀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씩 이곳에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와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곳에 다른 성읍과 장소와 초소를 정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폐허가 돼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와서 살기를 꺼려했던 장소가 됐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1차 귀환 때 온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 왔어요. 그 기록이 나오지요. 5만 명 정도가 온 상태에서 만약에 그들이 여러 성에 흩어져서 그대로 살고 있었다고 하면 만약 5만 명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5만 명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해서 거주하기로 일종의 정착촌을 만들어서 살기로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이주한 거예요? 5천 명이 살기로 했다는 거죠. 5천 명이 살기로 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예루살렘 땅값이 오르거나 아유 미래 가치가 있어서 그곳에서 살면 좋을 거다. 아니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이미 와서 살고 있었던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던 고향집이나 논과 밭과 자기가 먹을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초소를 다 버리고 그곳에 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인프라가 없어요.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성벽만 다 쌓아놓고 가면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도로도 집도 뭐 하수도도 배관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저는 여러 번 몇 번 해보면 이사하는 집 가운데 그래도 싼 집이 있어. 싼 집이 어떤 집이에요? 건축하고 막 처음 완성되고 나오는 집. 집이 지어지고 나서 막 나오는 집은 새 집이니까 좋다 하지만 사실은 그 집은 가서 해야 될 일들, 손봐야 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 집은 좀 아예 오래된 집이 아닌 이상은 그런 집이 좀 싸게 나와요.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서 그런 장비나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모두가 다 꺼리끼는 일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것이에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를 자더라도 혹시 누가 침공해 오나 혹시 누가 공격해 오지 않나 일종의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 군사적 의무도 감당해야 돼요. 군대 의무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만 해도 젊은 사람들도 다 군대 하면 벌벌벌 떨고 가능하면 군대 뭐 다는 아니지만 안 가는 거를 굉장히 큰 덕으로 생각하고 덕이 아니라 뭐 복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찌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살겠다. 근데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사람의 방법이라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눈에 띄기도 하고 눈에 안 띄기도 하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 됐을 때 막 칭찬하기도 하고 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제비가 와서 뽑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뽑는 일이에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길 원했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교회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데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볼 때에 어떻게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생활과 또 교회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는 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내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둘째 보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자원하는 사람이 나왔다. 저는 참 이 본문에서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 미래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자원하는, 그러니까 뽑히진 않았어. 이 사람들 혹시 뽑히기를 기대했는지도 몰라. 근데 뽑히질 않았어. 아니면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지 않고 이 손길이 모자라는 거죠.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3, 4는 돼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지켜지고 될 텐데 그렇게 많이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최소 기본이 성경은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모든 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좀이라도 힘을 합쳐야 되겠다. 섬김과 수고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왔을 거라는 말이죠. 내 당번도 아닌데 내 수고도 할 일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차원에서 함께 가서 수고하고 당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이 앞으로 커지고 땅값도 오르고 거기 사는 직장과 일터도 좋아지고 거기 가면은 뭔가 돈도 벌고 자녀 교육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갔을까?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원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래 그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설교자로서 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제가 해석하고 싶은 거는 1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띄더라고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 도시는. 비록 지금 힘들고 아무 인프라도 없고 아무 지금 가치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할 일이 많고 수고하고 땀과 어떤 피를 흘려야 되는 장소이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거룩한 도성이다. 영적인 가치를 봤다는 영적인 가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고 할 때 무슨 가치를 볼 거냐? 무슨 가치? 얘를 잘 투자해서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일 시키면은 얘가 앞으로 살 때 걱정 없고 근심 없겠다. 그런 가치냐 아니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가치를
우선시 놓고 보게 할 거냐. 이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가치관의 전쟁. 인권위원장을 앞에 놓고서 어떻게 청문회를 하는데 목사 아들도 심지어 교회 전도사였던 사람도 아마 그들 가운데 장로, 집사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 앞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를 건드리는 거는 참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거 말고 공격을 하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죠. 전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했다면 그거는 오케이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가치관의 전쟁에서 지금 살아. 가치관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원했던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는 데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을 보면서 폐허가 되고 땅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면 웅장하고 뭐 멋있고 천탑에 올라가고 의리의리하고 앞에 쫙 그냥 천군 천사를 상징하는 흰 예복을 입은 사람이 쫙 서 있고 그 빵빵빵빵 뭐 이렇게 해야 이게 거룩하지. 그런데 가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치관을 하나님한테 거룩한 생 예루살렘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헤어지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롯의 선택은 물질의 가치관이. 그곳에 가면 번성하고 그곳에 가면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번영을 약속해 주는 땅이다. 또 한쪽에서 아브라함은 그래 괜찮아. 그게 절대 나쁘다 뭐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 광야를 선택하죠. 광야를 선택하고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인데 그곳을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세대 이후에 더 큰 축복들을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 100배나 축복해 주시고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것보다 100배를 더 주신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이삭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치관에서 승리하면 저는 모든 것에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이런 걸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해주는 거. 엄마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빠가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미션 교회가 형성되고 미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건 뭐냐? 우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가치를 두는 첫 번째를 미션이라고 두는 거죠. 그건 꼭 해외에 어디 나가는 것뿐이 아니라 미션.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여기다 두는 거죠. 그 가치관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이 명령되어 있어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뭐 많은 게 있지만 우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라. 온 땅 끝에 흩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부터 계획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치를 여기다 두자. 다른 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세대예요. 저희는 그걸 지키고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세대.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 미션교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이렇게 베레스 자손의 명단이 이제 쭉 나와요. 베레스 자손.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냐.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래요. 근데 베레스가 누굽니까? 사실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시아버지야.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다 남편이 죽고 그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다 취하는데 죽어나가니까 셋째 아들을 그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자. 혹시 죽을까봐. 그럼 유다는 자기 자손이 다 끊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니까 일종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그 유다에게 다가가서 유다의 씨를 이어버리죠. 있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 이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뭘 말하냐면 아픔과 비극적인 가정이야. 비극적. 유다도 아들도 죽어나가죠. 아내 죽지요. 그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씨 셀라를 줄 수 없어서 장손인데 못 주니까 어떻게 다말은 자기 씨를 잇기 위해서 변정하고 아들 둘을 낳게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비극적인 가정이에요. 아픔과 슬픔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7절 한번 7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이제 여기까지만.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다. 몇 명이라고요? 928명. 이제 두 지파, 특별히 두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베레스하고 베냐민. 베냐민이 오히려 베레스 자손보다 2배가 돼요. 유다 자손보다 2배가 돼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사사시대 때 베냐민이 이스라엘 다른 11개 지파하고 싸움을 벌여요. 그 당시 일종의 폭력 조직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가장 큰 갈등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비극적인 갈등을 겪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한 가정은 베레스는 비극적인 가정이었고 베냐민은 비극적인 비참한 지파였고. 근데 이 두 개의 지파,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명단은 다 나오지 않습니다.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지파가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지금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지파 둘이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가장 비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슬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가정적으로 제일 어려운 가정인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이름을 남길 때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쓱 적어 나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의 눈은 신실하고 아주 정확하세요. 이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슬픔과 비극,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선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포로 생활 잡히고 나라는 망했죠. 민족 공동체는 완전히 허물어졌지요. 거기 어떤 일어날 기력도 소망도 없는 그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참 나약하고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들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새로운 포로 이후 시대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가장 비참한 자리예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가장 원수된 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시작해서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디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세상의 의나 세상의 자네, 세상의 힘이나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더 분쟁과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싸움을 보세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옳았고 자기가 많이 갖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들 때 싸움은 꺼지지 않아요.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 완전히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 그 사회의 재건, 어떻게 누가 이루느냐? 바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 힘이 없다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니에미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우리 미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션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공동체 내 가정의 공동체 2명, 3명이 있지만 이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넓게는 우리 일가 친척 아니 내 직장과 일터에서 어떻게 나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니에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니에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에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